4장 경쟁하는 형제, 경영하는 형제. 어떻게 하면 맛있는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까? 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굴림이 아닌 경영의 시대입니다. 특히 1인 경영, 1인 기업의 시대이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업가가 쏟아져 나와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경쟁 속에서 흥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경영이 없게 망하기는 너무나 쉬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으면서도 신뢰할 만한 기업 또한 찾는 시대이기에 주도적 제품과 온전한 경영을 겸비하지 않아 하루살이같이 망하는 기업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지요. 이런 시대에 온전한 비전과 경영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온전한 경영이 없으면 허사이고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온전한 비전이 없으면 허망하게 됩니다. 허사인 이유는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있고 비전이 좋아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고 허망한 이유는 아무리 경영 능력이 좋아도 비전의 목적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허드렛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맥도날드와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 일에 비유하여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맥도날드에 가야 합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다는 생각과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A와 B 그리고 C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A는 키오스크 개발자이자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사 먹겠다는 비전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빅맥의 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넘치는 능력이 있었지만 단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존재 목적인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매번 허사만 치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는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법 또한 모릅니다. 결국 비도 A처럼 평생 빅맥의 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경영 능력이 없다면 그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C 또한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B와 달리 키오스크의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뛰어난 금융지능이 있으며 억만장자입니다. 햄버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비저너리 파워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밸런스 있게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먹고 싶은 모든 메뉴를 주문하고 맛있게 먹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음에는 가족들, 친구들을 데리고 와 식사를 섬겨야겠다는 생각마저 합니다. 이것이 성공자들의 패턴이고 세계 최고의 CEO들의 삶입니다. 비전과 경영이 밸런스 있게 어우러져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이죠. 그렇게 비전과 경영의 밸런스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비전과 경영의 밸런스가 갖춰질 때 성공적인 인생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는 제가 던지는 메시지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CEO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전과 경영 정말 중요합니다. 1인 기업, 1인 경영자 이들은 사실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행동하며 삶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영자로서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온전한 비전과 그 비전의 경영 비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원리가 성경의 첫 장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영을 이어 알아야 합니다. 그 초입에서 이제는 경영의 시대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경영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경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대적인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경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 경영권 지분을 비전별로 나누어 주셨고 우리에게 땅의 기업과 자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도구가 비전이고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 사명이며 사명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경영인 것입니다. 이 경영은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 누가 감히 우주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그 광활한 질서를 경영하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으로 인해 한 번에 팡 하고 생겨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책 10권을 던져서 모두 일자로 세울 수 없는데 그 광활한 우주의 질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우주는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비전과 경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완벽한 비전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도 우연이 아닌 아주 정밀하게 계획되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비전과 경영의 밸런스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온전한 비전과 경영의 밸런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제 비전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CEO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가가 되어 시간, 재정, 건강의 자유를 누리고 12명의 비전 멘티를 세워 그들을 평생 후원하고 비전 멘토링하는 모습인데요. 명확한 비전이 있으니 이제 경영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영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많은 책들을 읽으며 제가 찾은 답은 인생은 실전이다 였습니다. 경영 능력이 이론을 숙지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었다면 하버드 경영학도들이 세계 최고의 CEO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의 CEO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10대, 20대 시절부터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도 해보며 경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 한이는 실전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경영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경멸하는 형제가 아니라 우주 최고의 CEO이신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경영하는 형제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번 사장에서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도 경험하며 경영하는 형제로 성장한 저희 형제의 모습을 나누고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꽃 피우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 비니. 이 글의 제목, 꽃 피우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님의 4월 2일자 설교였던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바탕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찬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와 동생 한이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열매 맺는 삶은 인생의 경영 원리와도 같기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삶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더하여 글을 씀으로써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가치는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궁극적인 열매는 비전의 성취이지만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온전한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유니크한 포도 열매의 비전이든 유니버셜한 포도나무의 비전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니버셜한 비전 안에 소속되어 각자의 유니크한 비전을 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세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격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 인격적 성숙의 열매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구성된 성령의 열매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빛의 열매가 포함됩니다. 이들이 모여 인격적 성숙의 열매를 이루는 거죠. 전국적인 스테디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슈퍼리치이신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인격적인 성숙의 정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나 CEO들도 모두 최고의 인격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격적 성숙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서의 성공 또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인격적 성숙을 통해 세계적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격적 성숙을 이룬다면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격적 성숙이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둘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비전 멘토링을 통해 또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 멘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비전 멘토링에 관한 것은 마지막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비전의 성취입니다. 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유니버셜한 비전의 나무에 소속되어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전 멘토링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유니버셜한 비전 안에 소속되어 각자의 유니크한 비전을 감당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 현대인들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꽃을 피우는 삶,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이 그 결과는 허망하기만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열매의 선한 영향력을 사방으로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적인 원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형제는 매일 다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꽃을 피워야 열매가 생기지 않나? 맞는 말이지만 현대인들의 꽃을 피우는 삶은 꽃만 피우고 끝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꽃을 드러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요. 그 식물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현대에 와서 다시 보니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꽃을 품어 숨기고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꽃을 품어 숨기고 있는 무화과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화과 같은 삶의 진정한 열매는 달콤하기도 하거니와 내면의 꽃, 온전한 꽃을 수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삶, 꽃만 피우는 삶이 아닌 무화과 같은 겸손하지만 강력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3년 전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 무화과 같은 열매의 달콤함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남양주시에서 주최한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1700에서 1800년대 세계를 움직인 세계사적 인물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고 1차 심사를 거쳐 2차 공개 발표까지 마친 뒤 부문별 6명을 선별하여 시상하는 형식의 전국적 대회였죠. 저는 이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전기는 의외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며 만난 한 집사님께서 함께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에 방문하였을 때 콘서트 포스터를 보시고 저에게 출전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하며 묵상한 결과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청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에세이 안에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담아내다 보니 감사하게도 1차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고 공개 발표 또한 전심을 다해 준비하여 결국 최종 우승자 6인 안에 들어 중등부 시상인 흠흠신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흠흠신서상의 시상 내역은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를 2주간 여행하는 해외 연수였는데요. 이 여행이 아쉽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면서 저는 해외 연수권을 현금으로 환산한 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은 생애 처음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저의 뇌를 스친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시고 해외 연수 기회를 나에게 돈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감사한 분들께 일을 나눔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제가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서 우승을 한 데에 저희 노력은 5%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에 그날부터 저는 부지런히 상금 분배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잊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인 11조를 구별하고 또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소득세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주중에 외할머니와 점심 식사를 함께 마치고 깜짝 이벤트를 통해 용돈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부모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여 아빠, 엄마에게 각각 7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다운 용돈을 드린 것이었기에 뿌듯함은 배가 되었죠. 또한 친할아버지께도 이사하시는 날에 댁으로 찾아뵈어서 처음으로 용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를 저희에게 전해주신 집사님 가정을 초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녁 식사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을 모아 노트북을 구매하였을 때 부러워하던 동생 한이가 생각나서 저는 과감히 동생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0만 원을 수중에 쥐고 내 뜻대로 사용하며 꽃을 피울 수 있었지만 감사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열매를 맺기로 했습니다. 비록 나눔을 하고 난 후 저의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얻은 기쁨과 성취감은 1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지요. 이 섬김의 열매, 꽃은 숨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더욱 달콤함을 전하는 무화과 같은 이 열매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저희 형제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 책을 쓰는 것도 이때 동생과 함께 구매한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했던 3년 전 저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대가를 지불했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그 열매는 대가를 30배, 60배, 100배 상회하는 새로운 열매를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경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이찬수 목사님의 명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 또한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 또한 없다. 무엇이 옳은가? 비니.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가? 위의 질문은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며 손대는 사람마다 모두 성공으로 이끌었던 21세기 최고의 CEO 고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에 져서 왜 사업하는가의 시작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 질문을 왜 가장 첫 번째에 넣으셨을까 생각해보니 사업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옳은 일, 많은 사람이 사업에서 중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다니지만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업의 본질, 성공의 기초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고 기업에게 존경심마저 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질문에 기초한 휴머니티, 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는 고객, 즉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물론 사업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가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왜 사업하는가를 읽으며 만들어 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적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옳음보다 하나님적인 옳음이 훨씬 차원이 높고 온전한 옳음이기에 이 질문이 훨씬 높은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요. 그런 이유에서 이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의 명확한 정체성 3S와 1H4B에 기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선택, 하나님적인 선택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인간적인 선택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으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험이기에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0월 거꾸로 캠퍼스라는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투자하기도 한 학교로서 기존 학교의 틀을 깨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기만 한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환경, 특히 프로젝트형으로 학습하기에 더욱 끌리던 부분이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디지털 기기와 기숙사였습니다. 1차 면접을 위해 캠퍼스에 방문하여 학습 환경을 돌아보던 중 저는 수업 시간에 몰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끊임없이 활용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둘러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직 불완전한 학생이기에 물론 어른이 된다고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대부분 온전한 비전은 고사하고 명확한 인생의 목표도 없기에 더욱 디지털 기기의 리스크 압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2020년 11월경에 김형환 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처음엔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시더니 잠시 카페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에게 꿈과 비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저는 온갖 화려한 언변을 더해서 저의 꿈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호기로웠던 저는 한 질문 앞에 바로 KO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꼭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김형환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 질문만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기에 3S와 1H4B의 정체성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았다면 매우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도리어 제가 김형환 교수님을 KO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계속 우물쭈물 답변하지 못하고 윤형 방황하던 듯한 답변만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답을 찾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제가 그렇게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없었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집에 가는 도중 아빠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비전 멘토링 그리고 3S와 1H4B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비전을 찾는 과정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비전은 빠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영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을 느껴 한 번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제가 영적 가출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거꾸로 캠퍼스에 합격하였지만 진학을 과감하게 포기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선택을 하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래 지향성을 이길 만한 명확한 정체성과 영성이 있는가? 라는 아빠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찾는 것이 영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꾸로 캠퍼스도 당연히 옳은 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캠퍼스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성령님에 의한 의인으로 볼 때 거꾸로 캠퍼스는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 예수님의 멘토링을 통해 인간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적으로 볼 때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거꾸로 캠퍼스에 진학했다면 참여하지 못했을 싱크와이즈 원북 원맵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면서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거기서도 하나님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가며 코치님들을 존중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신 코치님들의 추천으로 2021년 제5회 전국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에 10대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영성과 정체성의 중요성, 하나님의 비전과 경영 전략의 중요성을 전국에 있는 싱크와이즈 유저들에게 알리게 되었지요. 또한 이러한 모습을 싱크와이즈 정영교 대표님께서 보시고 감사하게도 저의 발표 영상을 자막을 넣은 뒤 미국에 그리고 유럽권에 전파해도 되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정영교 대표님을 인적 자원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긍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활성화가 일어났고 그 자원의 활성화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인간적으로 거꾸로 캠퍼스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적으로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비전을 찾았기에 거꾸로 캠퍼스에 진학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온전한 정체성과 비전이 없으면 그것만큼의 허사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결정 덕에 거꾸로 캠퍼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엄청난 자원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인간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일꾼, 성령님에 의한 의인이 되는 3S 정체성과 나의 존재, 소유, 소속, 성장, 행동을 아우르는 원의 지포비 정체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위한 일꾼, 성령님에 의한 의인 되는 우리 모두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삶의 각 처소에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적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100% 이루는 방법이 있다? 비니. 많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든 자신을 경영하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96%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에는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간과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와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더라도 목표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인간은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결승점 없이 무작정 계속 뛰라고 하면 뛰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이처럼 성공하기 위해 반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비전과 그 비전의 성취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영하는 모든 것을 100% 이룰 수 있는 궁극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행사를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은 경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누구보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잘 맡기는 듯한 크리스천들은 왜 이 약속의 말씀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행함과 믿음 그리고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든 우리는 나름의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핸드폰을 계속해서 찾는 것과 같은 일이죠. 모두 한 번쯤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누워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우리의 핸드폰에 전화까지 하는 창의적인 행동을 하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핸드폰이 우리 집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노력들을 들여 핸드폰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겠지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또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살짝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행사를 정말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한국교회가 여러 매체,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유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의 영단어는 프로비전입니다. 이는 접두사 프로와 어근 비전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프로의 뜻은 무엇을 위한이고 비전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이죠. 결국 공급은 우리가 최종 목표, 즉 비전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 오는 것이 공급이란 것이죠. 그렇게 공급보다 먼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위해 오는 것,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공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18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렇게 믿음에 관해 운운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저만의 의견이 아닌 성경적 재정 원리대로 재정적 온유함을 누리고 계시는 크레그 힐 목사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행함과 믿음의 진리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전 멘토링을 통해 끊임없는 묵상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깨닫게 되었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과 정체성도 명확하지 않았고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여겼으며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 멘토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찾고 행동하니 이전에는 저에게 오지 않았던 공급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했기에 제5회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에서 10대 대표로서 전국의 모든 싱크와이즈 유저들에게 저의 비전과 제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에 동생과 함께 전국의 많은 아이들을 멘토링해주는 독서 멘토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에 최고의 금융 멘토님을 만나 엄청난 금융지능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에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경영하고 투자하며 다가올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에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가 받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에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CEO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경영하고 예수님을 닮은 비전 멘토로서 12명의 비전 멘토를 평생 후원하고 멘토링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동생 한이와 함께 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비전을 비전 멘토와 함께 찾아나가고 그 비전의 성취를 믿으며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공급과 비전의 상관관계를 행함과 믿음의 중요한 예시로 들긴 하였지만 행함과 믿음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또 한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를 감사회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항상 생명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회로에 대한 구체적 묵상은 책 후반부에서 동생 한이가 나눌 내용이기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회로가 훈련된다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 사고회로는 오히려 약화시켜 더욱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모든 것, 심지어 고난과 결핍마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회로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은 일단 감사를 쥐어짜듯이 해보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감사한 것들을 말로 내뱉거나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한이와 저도 원H포비 비저너리 저널을 쓰면서 비전, 정체성과 연결된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일기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이 성장하며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감사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감사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기에 우리의 믿음은 감사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감사함으로써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믿음에 의한 해석이 전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지만 그릇된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준 것이란다. 장미꽃처럼 자신을 가시받은 자라고 믿으며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신을 꽃받은 자라고 믿으며 감사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믿음에 의한 해석과 행동이 전부이기에 진정한 히든 솔루션은 감사입니다. 1%의 사람이 되는 비결, 비니. 세계의 문학인 조지 버나드 쇼는 생전 이러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 이처럼 유능한 1%의 사람들과 무능한 99%의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행동이죠. 바로 이전 글인 경영하는 모든 것을 100% 이루는 방법이 있다 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서는 행동의 목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었죠. 그렇게 이번 글에서는 행동하기 위한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다뤄보려 합니다. 행동하기 위한 최고의 목표 설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목표 설정 방법은 바로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우리 모두 무능한 99%의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1%의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산 스케줄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민규 박사님 책 실행이 답이다. 47에서 48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년이나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유능한 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산, 스케줄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이 책에는 역산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역산 스케줄링 3단계 스텝 1.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먼저 명확하게 정한다. 스텝 2. 목표 달성 과정의 징검다리 목표들과 데드라인을 정한다. 스텝 3.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일단 가장 큰 장기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점진적 역산을 하며 큰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들을 설정하고 또다시 그 중간 목표들로 가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며 작은 목표들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당장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비저너리의 속성이기도 하며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최고의 CEO들이 현재의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역산 스케줄링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역산 스케줄의 중요성을 저희는 독서를 통해 그리고 부모님의 멘토링을 통해 일찍 알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역산 스케줄링은 일반적인 역산 스케줄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가장 강력한 역산 스케줄 VMOSTART 인생 마스터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에게 주신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생 마스터맵은 심테크 시스템의 정영도 대표님께서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만드신 싱크와이즈라는 디지털 마인드 프로그램 속 템플릿 중 하나였는데요. 이 템플릿을 아빠께서 싱크와이즈 프로그램과 함께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마스터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마스터맵을 비전 멘토링의 원리를 담아 재구성하여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동생 한이에게도 전해주었죠. 그렇게 저희 형제는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이 인생 마스터맵 묵상하고 수정하며 역산 스케줄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스터맵을 한이와 함께 수정하다가 원대한 목표 한 가지를 더 설정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마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35년에서 2045년에 걸쳐 전 세계 각국의 체인 INC, 현재 계획하고 있는 회사명, 아지트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지트는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A동은 우리 회사의 각국 지사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고 B동은 체인 홈텔, 우리 형제가 직접 정의한 단어로 집을 뜻하는 홈과 호텔을 뜻하는 텔의 합성어로서 각국에 지친 이들에게 집과 같은 휴식을 선물하고 우리의 집이자 그들의 집, 우리의 호텔이자 그들의 호텔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섬김의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며 마지막 시동은 체인 멘토링 센터로 비전 멘토링, 가드 더 CEO 과정을 통해 영성, 지성, 인성, 건강을 두루 갖춘 인재가 되도록 멘티들을 양육하고 멘토들을 세우며 전 세계 멘토링 센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멘토, 멘티들 간의 이동은 자체 항공사인 체인 에어웨이즈를 활용할 것이고 멘토링 센터 안에는 작은 교회, 마음껏 숙론할 수 있는 도서관, 스타트업용 창고, 차고, 축구장과 농구 코트, 피트니스 센터로 이루어진 체육시설과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대 학장님으로 아빠 박상원 목사님, 샬롬 박사님, 유현준 교수님을 모실 것이죠. 그리고 건물은 각 나라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이는 국내 최고의 건축 권위자이신 유현준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 실행할 것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 예정지는 아시아에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이 있고 유럽에는 영국, 독일, 스위스가 있으며 북미, 남미에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큰 비전이고 말도 안 되는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겐 가장 강력한 도구인 역산 스케줄링이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설렘을 주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각국의 체인 INC 아지트를 건설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35년까지 1조 이상의 자산을 구축할 것이고 1조 이상의 자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회사를 설립하고 나스닥에 상장시킬 것이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재정적 온유함을 갖춰야 하기에 투자와 노마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가 필요하기에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여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삶의 열매로서 내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경영 능력을 증명할 것이고 영어 프리토킹 능력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있을 알래스카 비전 트립을 통해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권 비용을 부모님 도움 없이 마련할 것이며 연수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것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저는 3만 원의 거금을 들여 증명사진을 촬영할 것이고 항공권과 증명사진, 여권 발급 비용 등 큰 지출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기에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포기하고 재정 긴축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과 역산 스케줄링된 미래의 목표치들이 있으면 현재 사명자로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저희는 실질적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명확한 정체성 그리고 사명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으로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30%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 크리스천은 30억 명 정도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알며 이를 토대로 인생을 역산 스케줄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1%에 속한 유능한 비전너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역산 스케줄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셔서 행동하는 유능한 1%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집착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니. 지난 글에서는 비전과 역산 스케줄링 그리고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행동에 대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집착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착, 이 단어에 대해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착 때문에 일어난 부정적인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이 집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대상에 마음이 쏠려 매달리는 것,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도 잡을집, 붙을, 착, 자로 어떤 것에 착 달라붙어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죠. 또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니 집착은 이기심을 배경으로 하는 감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착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라고 하는 사랑의 배경은 이타심인데 집착은 그 반대인 이기심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관점의 전환을 다시 한번 전환하는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히든 솔루션이라는 책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모순되고 대립함으로써 유지되기에 우리는 논리를 넘어서야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말하죠. 논리를 넘어서는 집착과 이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궁극의 이기심은 궁극의 이타심입니다. 진정 자신을 위한다면 진정 타인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조금 걸끄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비전 성취를 통해 이기심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인류의 구원이었죠. 그런데 인류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이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전의 삶은 궁극의 이기심을 통한 궁극의 이타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집착은 온전한 이기심이며 온전한 이기심은 온전한 이타심이기에 온전한 집착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집착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발만 삐끗해도 바로 지나친 집착이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온전한 집착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히든 솔루션이라는 책에서는 온전한 집착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 책 337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현하라는 목표에 충분히 집착하려면 충분히 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충분히 큰 이유라고 하니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자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찾아 나가야 하는 비전이 바로 충분한 큰 이유입니다. 온전한 비전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방증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비니한이라는 형제의 사례입니다.
얼마 전 두어 달에 걸쳐 이 형제는 책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착에 가까운 퇴고 과정을 마쳤으며 책을 출간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책 쓰기는 보기보다 어렵고 그것을 2달 만에 마무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며 그 주제 또한 영성에 관련된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10대 형제는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비전과 그 비전을 통한 온전한 집착입니다. 물론 많은 분의 지지, 부모님의 멘토링,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배경에 있지만 말이죠. 책을 쓰는 4월, 5월 2달 동안 저희는 책 쓰기에 집착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책 쓰기와 연결하기 위해 집착했죠. 심지어 나 자신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센트럴파크에 가서 풍경을 묵상하며 책을 써보기도 했고 또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로비에 있는 책상에 앉아 책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다 이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달간의 집착. 저희의 집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퇴고 과정을 5번에 걸쳐 진행했고 어느 날은 7시간 가까이 퇴고 작업을 했으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정했고 추가고픈 내용이 매주 생각나 거침없이 추가 원고를 작성했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퇴고 작업에만 집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착. 그리고 이 모든 온전한 집착은 온전한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의 궁극적 비전인 세계 최고의 CEO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가가 되어 시간, 재정, 건강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닮은 비전 멘토로서 12명의 비전 멘티를 세워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비전 멘토링하는 모습, 그리고 동생 한이의 비전인 노마드 폴리마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사업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자산가가 되고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비전 멘토 되어 나보다 매력적인 12명의 비전 멘티를 양성하는 모습. 또한 이번 책 쓰기 과정의 비전인 우리 형제가 함께 영과 혼을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우리 형제는 더욱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너무나 이타적인 이 비전이 없었다면 저희는 책을 쓸 이유도 책을 쓸 동기도 책 쓰기에 대한 온전한 집착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온전한 비전을 품었고 온전한 집착을 실행했죠. 그렇게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고 저희는 챗 GPT 기준 세계 최초 10대 형제 작가의 타이틀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비전을 통한 온전한 집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세계적인 기업가, 혁신가들은 그 한 문제에 집착했기에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과 아이팟의 융합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아이폰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넷과 이커머스 시장 개척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 브랜드 가치 2위 아마존닷컴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라는 연료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테슬라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은 다른 회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형제의 삶 그리고 세계 최고의 CEO들인 이들의 삶만 보아도 온전한 비전과 온전한 집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대인 저희가 가장 집착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는 이번 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10대의 시간적 자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형제도 10대라는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을 10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시도해 보고 있고 시도해 볼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감하게 일본 엔터 기업에 500만 원가량을 투자해 보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 매도해 부동산으로 과감하게 자금 이전을 시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했던 이유는 저희에게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0대라는 엄청난 시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여 성장할 것이죠. 하지만 10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도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 시도가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시간에 온전한 집착을 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엄청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늦깎이 창업가, 올드보이 기업가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시간에 온전히 집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비전을 알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에 온전한 집착을 하는 모두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강, 비전의 바다, 비니 하니.
여러분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의 순환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성질 변화를 취하며 순환하는데요. 그 순환 과정은 이러합니다. 태양이 물을 데우면 음, 물은 수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이렇게 증발한 물은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서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작은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름을 은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은 부딪히면 점점 커져서 비가 되고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 또는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를 눈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온 비나 눈이 지면에 닿으면 물은 흐르거나 흡수됩니다. 흐르는 물은 강이나 호수로 모이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로 들어가죠. 그리고 물은 다시 태양에 의해 증발합니다. 증발하면 또다시 응결하고 눈비가 내리고 강을 통해 바다로 흐르고 다시 증발하는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러한 물의 순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비전을 성취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비전의 바다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호수와 강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호수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에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넓고 위대한 비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흘려보내 드넓은 바다의 비전에 기여하는 강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넓고 위대한 비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잘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호수도 나름대로 물을 증발시키며 물의 순환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는 하죠. 하지만 강은 어떠합니까? 강은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거니와 넓디 넓은 바다에까지 그 물을 흘려보내며 훨씬 더 위대하고 의미 있는 비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과 흘려보내는 삶은 그 비전의 크기부터 확연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최고의 비전너리이시자 최고의 비전 멘토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던 33년의 시간 동안 가장 위대한 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었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멘토링 또한 후세대에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비전 멘토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최고의 교육 과정인 비전 멘토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이라는 비전의 바다에 다다르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비전어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희 형제도 이러한 사실을 비전 멘토링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의 멘토링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받은 은혜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흘려보내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배운 최고의 독서 방법, 공동체와 함께 독서하고 나누는 환경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사계절 독서마당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요. 이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주제와 책들을 선정하여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매주 모여 나눔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수익 또한 창출하게 되었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최고의 투자처인 자신에게 투자하여 많은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책에 투자한 금액이 3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교보문고에서 프레스티지 회원 자격 또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성취로 책을 사고 독서하는 것에 더욱 맛을 들인 저희 형제는 책을 읽고 더욱 지혜를 키워 다시 독서마당에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그 지혜를 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1년 후반기부터 금융경제지능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최고의 금융 멘토님을 보내주셨고 그 멘토님과 매주 독서하고 나눔하며 1년간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저희 형제는 금융지능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독서마당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았던 저희는 이 금융지능도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기로 다짐하였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초격차 공동체에 소속된 아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나 더 기획하여 반년간 아이들의 금융 멘토가 되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저희 형제가 직접적으로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형제가 함께 삶으로 살아낸 것을 바탕으로 제5회 싱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의 10대 대표로서 그리고 저희 형제 대표로서 형인 제가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선포하며 비전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도리어 받음으로써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적적인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싱크와이즈의 정영교 대표님께서 제 발표 영상에 자막을 달아 미국, 유럽 등에 공개해도 될지 물어봐 주셨고 저는 감사함으로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미국의 한 CEO께서는 미국에도 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비전을 선포하고 삶을 나누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한국의 중고등학생은 모두 이런 수준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할 것이라는 감사한 피드백 또한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점점 비전의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이 없다면 바다도 없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이 없다면 원대한 비전이 펼쳐지는 비전의 바다 또한 존재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광활한 비전의 바다를 바라보며 은혜의 강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난과 결핍, 최고의 선물, 비니. 요즘 세상은 결핍이 결핍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국가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M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는 너무나 풍족하고 결핍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목표의식은 점점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희 형제는 함께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하루는 사촌 동생인 하임, 라이미를 놀아주다가 어떤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쟤네는 차가 세대나 있대. 누구누구는 집이 40평이래. 여기 아파트 위에 펜트하우스 있는데 나 거기 사는 애 안다? 아, 부럽다. 우리 부모님은 뭐 했냐?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특히 아이들의 마지막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나 공경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또한 부모님이 하루에 용돈을 3만 원밖에 안 주신다고 부모님을 욕하는 친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 준호가 겪은 일도 있습니다. 때는 2년 전 하루는 새 바지를 사서 입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며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절한 준호는 4만 원 정도 하는 바지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딴 거 어떻게 입냐? 라는 감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요즘 옷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는 저희 형제가 5천 원짜리 운동복 바지를 입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딴 거를 감사하면서 너무나 잘 입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결핍이 결핍되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핍이 결핍된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 가장 비참한 문제는 목표와 감사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을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에 목표의식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감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자원을 인식하고 온전하게 활용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비전과 사명, 정체성이 결여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형제는 송도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가정들과는 다르게 재정적인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용인 동백에 살았던 2018년은 1년간 온 가족의 수입이 없어 쌀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의 소통과 유대감 그리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영적 초석이 쌓이고 거기에 비전 멘토링이 더해져 저는 이 결핍을 통해 작은 것도 감사하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쌀이 떨어지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 여기고 감사함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결핍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인식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준비돼 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나왔으니 고난이 빠질 수 없는데요. 고난 또한 결핍과 함께 세트 메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꼽으라면 수년간 겪었던 아토피로 인한 고난이라 할 것인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멘토링을 통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하니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들이 여럿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아토피라는 고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저에게 육체적 영적 연단을 선물해 주었고 그 연단이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이 되기 전에 치유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낳아 그 일이 실현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추수감사절 이전에 말끔히 치유되어서 추수감사
주일에 전교인 앞에서 간증하는 은혜로운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의 가정에 재정적, 시간적, 육체적 온유함이 있게 해준 메나테크라는 최고의 자원을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죠. 이는 현재 제가 그리고 있는 중단기 비전에도 엄청난 자원으로 작용하는 광범위 스펙트럼을 가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인 듯 고난 아닌 고난 같은 자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사촌 동생인 하이미와 라임입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미리 육아를 경험하고 있고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강력한 공경과 감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어릴 적 제 모습과 비슷한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하이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에 결핍과 고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이루어나가는 비전어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연단을 통한 성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에 지혜롭고 온전하게만 반응한다면 고난과 결핍은 엄청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물이 결핍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축복인 것처럼 결핍이 결핍된 세상이기에 결핍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위한 일꾼, 성령님에 의한 유인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메모하는 습관의 힘, 한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앙서적을 포함한다면 성경이 단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많이 팔린 것이랑 메모의 중요성이 무슨 상관 있어?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메모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짧게 정리하는 것이고 기록은 짧든 길든 글로 정리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약 1500에서 16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시간 동안 나타난 인물들과 사건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나 생각들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처럼 방대한 역사가 되기는 힘들지만 역사가 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록만 한다고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ADHD를 앓고 있던 학생이 40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버진그룹의 창립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역사가 아닐까요? 버진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한 인터뷰에서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브랜슨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물건은 항상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반드시 갖고 가죠. 이 노트가 없었다면 버진그룹을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자기의 입으로 말했듯 그가 노트에 메모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기업인 버진그룹은 탄생하지 않았거나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마침 노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여권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리처드 브랜슨의 메모에 대한 이런 집념이 버진그룹의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책들과 경험을 통해 메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리처드 브랜슨과 같이 노트가 없을 때 글감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펜을 구할 수도 메모를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핸드폰도 갖고 있지 않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트가 없다는 사실이나 메모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가 아니더라도 메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관찰하던 저의 눈에는 김서린 창문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서린 창문에 그림을 그리며 놀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바로 창문에 글감을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글감으로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메모와 기록으로 하나하나 모인 글들이 지금 이 책을 구성하고 있으며 제 글쓰기 실력의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메모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한 번 기록되어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메모와 기록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적는 행동만 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능률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면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노트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면 뇌는 그 사실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를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메모와 기록은 하나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크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존귀하고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휘발되고 말죠. 가장 희미한 잉크가 가장 강한 기억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기억은 아무리 강해도 기록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메모와 기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돈, 빈이. 재정 관리도 영성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정 그리고 돈이라는 물질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돈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지극히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는 돈에 대해 2000번이 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 관해 간조한 말씀보다 현격히 많은 숫자이죠.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정 그리고 돈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결과에 대해 말해주는 책인데 특히 재정과 관련되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지 잘못 관리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죠. 종과 문화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신 문화를 배가시켜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잃을까 두려워 땅에 묻어두고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함받으며 가진 한 문화마저도 열문화 가진 자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다면 재정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정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를 더욱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실 건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로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크레그 힐 목사님께서 쓰신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의 내용에 이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내용을 더하여 쓴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엄청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5항아리 재정 원칙입니다. 저희 형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이 5항아리 재정 원칙을 활용해 10대 때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5항아리의 구성은 이러합니다. 1. 11조의 항아리, 2. 구제헌금의 항아리, 3. 저축의 항아리, 4. 투자의 항아리, 5. 쓰는 돈의 항아리. 11조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항아리이고 구제헌금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헌금을 넣어놓는 곳이며 저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모으는 항아리이고 투자는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시드머니이며 쓰는 돈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항아리입니다. 저희 형제는 살면서 생일 등 특별한 날 이외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재정적 필요도 채우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 5항아리를 활용해 아주 효과적으로 회계 경영하고 있습니다. 11조의 항아리는 책상 서랍 한편에 봉헌 예물함을 설치하여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실행하고 있고 구제헌금의 항아리는 책에서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제헌금의 배가의 원리를 적용시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에덴 자선 펀드를 통해 한이와 함께 설립하여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가진 돈의 일부를 펀드에 넣어놓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 기업에 소수점 투자를 진행하여 배가시켜서 나중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항아리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에서 나온 소원 상자의 모습으로 활용하여 저희가 원하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저축하고 있고, 투자의 항아리는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일정 비율의 돈을 구분하여 배가시키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투자처인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돈은 위 항아리에 모두 자산 배분을 한 뒤 남은 현금을 활용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 순환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세팅하여 매일 그것을 작성하여 재정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관리를 시작하니 하지 않을 때보다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으며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실행은 크레그 힐 목사님의 5가지 부의 비결을 읽고 나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적인 재정 원칙이 담겨 있는 5가지 부의 비결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재정적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우리가 재정적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노후 파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의 1세대 소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60년대생들은 믿었던 국민연금의 취약함과 은퇴 준비의 부재로 인해 대다수 노후 파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노후 파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자녀 세대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니라 성인 자녀 말이죠. 전문가들은 독립할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부모 세대가 부양하느라 노후 파산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10대 때부터 준비하여 20대 때 독립하고 부모님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신 또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노후 파산을 앞둔 60년대생 부모님들이 지금 재정적 활로를 찾아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재정과 투자에서는 시간값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시간 값이 누구보다 많은 자녀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형제는 저희만의 비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비전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현재 18세인 저를 기준으로 제가 20살이 되면 바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 한이와 함께 어릴 적 살았던 동백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곳에서 기업을 세우고 경영하며 더욱 성장하여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2년 안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그러한 재정적 온유함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더욱 온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 또한 세워갈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 세대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자랑하고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부모님을 진정 도와드리는 길이고 부모님 두 분의 비전적인 앞길을 막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돈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재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풍요와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돈이라는 자원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돈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며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인 만큼 우리는 재정에 관한 문제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온유함을 갖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재정에 신경 쓰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재정적 온유함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돈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라고. 돈은 시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것이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10대 자녀 세대가 이 원리를 인지하여 더욱 비전적인 인생,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이지 배제해야 할 죄악의 요소가 아님을 일찍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10대인가? 왜 지금인가? 하니.
저는 인생에 관해 설명할 때 복리와 주식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예가 필요한데 생명도 없는 주식과 복리가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의 한계에 대한 회의감에 홈스쿨링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이미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모델을 찾으셨고 그 모델 중 하나가 저희 형제 비니 한이었습니다. 아빠가 자녀 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러 강의장에 가실 때 저희는 거의 매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자녀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셨는데요. 대부분 집에서 혼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아빠는 강의하실 때도 상담하실 때도 부모들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단어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했을 때 즉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는 것이 본능적으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든 주식시장이든 언제나 본능을 거스르는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기다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한 기업에 투자하고 기다립니다. 물론 절대 기다림만이 워런 버핏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도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은커녕 손실만 얻게 되죠. 워런 버핏은 불황기에 가장 좋은 투자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저와 형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께는 없는 최소 10년 이상의 복리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굳게 믿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죠. 형과 저는 얼마 전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친구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여느 홈스쿨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혼자 시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이 학교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신 것이죠. 저도 조금이나마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시간을 혼자 관리한다는 것은 항상 도전적인 일입니다. 아직도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죠.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저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은 답답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비전 멘토이신 아빠는 항상 저를 지금의 모습이 아닌 비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형과 제가 상담해줬던 그 친구도 비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됐다면 부모님의 걱정은 없었겠죠. 제 생각으로는 아빠는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단기적인 실적이 폭락하더라도 연연하지 않으시고 비전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90%의 수익은 투자 기간 중 10%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혁신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90% 정도 기간 동안 큰 움직임이 없다가 후반 10% 정도의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름의 성장도 비슷합니다. 90%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실패도 겪으며 크게 성장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10%의 기간 동안 급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지식과 지혜의 복리, 창의성의 복리, 실패와 경험의 복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식 투자와 자녀 교육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공 사례가 적다는 점도 포함해서 말이죠. 복리는 처음에는 단리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격차는 말 그대로 초격차, 범접할 수 없는 격을 만들어내죠. 이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계속해서 투자 종목을 변경한다면 9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의 기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기다림이 부모님의 역할인 것은 확실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보기만 하며 계속해서 부모님의 속을 태우면 안 됩니다. 자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실현을 위해 주신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형은 예전부터 바인더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많이 간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한 젊은이에게 많은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젊은이의 금덩이들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도둑놈은 아주 악질 중 악질이었습니다. 몇 년이나 꾸준히 젊은이 소유의 재산을 훔쳤으니 말이죠. 젊은이는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힘썼습니다. 몇 년이라는 기나긴 사투 끝에 결국 젊은이는 그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도둑을 포획하여 복면을 벗기니 이게 웬걸. 젊은이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다른 형님만 존재했지요. 그래도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도둑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왜 내 금덩이를 훔치는 거냐? 라고 물으니 도둑은 예상외로 대답을 했습니다. 금덩이들을 훔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놈의 뻔뻔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도둑놈을 잡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젊은이는 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금덩이가 계속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고된 수색을 통해 또 한 명의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면을 벗겼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 젊은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도둑놈이 탈출한 줄 알고 첫 번째 도둑놈을 잡아놓은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둑놈은 탈출하지 않고 멀쩡히 존재했습니다. 젊은이는 두 번째 도둑놈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왜 내 금덩이를 훔치는 거냐? 그랬더니 두 번째 도둑놈은 첫 번째 도둑놈이 말했던 것과 같이 금덩이들을 훔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젊은이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더 겪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도둑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 젊은이는 너무 지쳤고 그늘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둑놈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덩이들을 훔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젊은이는 그 순간 유레카를 외치며 도둑들이 잡혀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도둑들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금덩이가 있는 곳으로 갔죠. 금덩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꿈이었던 것이죠. 그 젊은이는 그 꿈을 꾼 이후로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젊은이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제가 만들어낸 우화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젊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금덩이와 같은 자신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라는 금덩이 도둑을 없애려고 노력하여 정말 산더미처럼 쌓인 금덩이들과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상상 속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일으켜야 할 일입니다. 한 시간은 금덩이와 같습니다. 금덩이가 귀한 이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되었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비율을 위해 금에 빗대었을 뿐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재화일 뿐이지만 시간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요소입니다. 인간을 포함해 이런 요소를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짜리입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죠. 단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나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10대인지 왜 지금인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짜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초격차 인지형, 실천과 사색, 토론을 위한 질문. 1. 맛있는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비전과 경영의 밸런스를 삶 속에서 빌드업할 방법은 무엇인가? 2. 화무 11홍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에 맺으며 함께 꽃도 피우는 무화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3.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99%의 사람이 아닌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는 1%의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4.
온전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5.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6. 빌려주는 자의 종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재정적 온유함을 갖출 방법은 무엇인가? 7. 예수님짜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짜리 시간을 복리시킬 방법은 무엇인가?